8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 이르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 마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아멘. 매년마다 장애인의 날에 대통령 상을 수상하는 그러한 아주 좋은 날이 있는데 작년에 이 장애인 날에 올해의 장애인상 대통령 상을 받은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줄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김소영 씨인데요. 이 사람은 우리나라 1986년도 서울 아시안 게임을 이렇게 대표한 체조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김소영 씨가 이 아시안 게임을 위해서 준비를 하다가 2주 전에 평행봉에서 떨어져서 목뼈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목뼈가 부러져서 중추신경이 마비가 되고 사지마비 장애가 와서 그만 1급 척수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사람 바로 이 김소영 씨는 고1이었습니다. 여고생 1학년이었습니다. 체조하니까 키가 작지 않습니까? 키가 137cm였고 몸무게가 30kg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사지마비 증세가 오니까 다른 데 다 마비가 되고 손목만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한 이 끔찍한 참담한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고를 만난 다음에 이 김소영이가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한 3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겨우 휠체어를 좀 탈만했을 때 자기가 생명처럼 여겼던 이 체조 경기장에 가서 좀 자기 친구들하고 그리고 동료들에게 후배들에게 좀 좋은 말을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휠체어를 끌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 가서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저렇게 환담도 하고 하는데 어느 날 소영이가 이렇게 경기장에 와서 연습하는 걸 구경하니까 너무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하다가 다치지 않을까? 저 소영이 선배처럼 또 저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안 웃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집에 와서 방성대곡을 했다고 합니다. 한때의 최고의 유망주로 우리나라 이 체조를 대표할 그러한 선수다라고 했던 그런 소리를 들었던 자신이 하루아침에 천덕꾸리가 되는 그런 소리를 들었으니까 인생 살맛이 이렇게 나는 것이 아니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루에 12번 더 먹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사랑했던 사람 다 떠나버리고 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자격조차도 자기가 다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참담한 생각을 가지고 몰골을 보고 인생을 던져버리고 자살 시도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런 모습을 봤던 그 아버지가 그만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아버지마저 돌아가시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김소영 씨가 희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났던 겁니다. 바로 그럴 때 인생이 가장 피폐하고 영혼이 가장 피폐해졌을 때에 이때 이 김소영 씨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그러구나,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을 때, 그리고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생명을 거두지 않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2002년도에 미국을 유학을 갔습니다. 거기 가서 5년 만에 상담학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고, 그리고 귀국해서 지금 우리나라 장애인 협회에서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몸이 불편해진 것은 행복한 일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영혼의 회복이 중요하다 했어요. 영혼이 회복되면 불편한 것들이 불행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고 삶에 반전이 일어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영혼이 피폐했던 이 한 여성이 이렇게 예수님 만나자 영혼이 회복이 되니까 몸은 불편하지만 그게 불행한 것이 아니더라, 인생 회복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회복은 영혼의 회복 때문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김소영 씨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보통상산업부 장관했던 박운서 씨가 계십니다. 이분이 장관을 하고 나면 죽을 때까지 연금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국립묘지에 묻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65세 모든 걸 다 정리를 하고 어딜 갔느냐 하면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필리핀 가서 그 원주민들과 함께 살면서 1년에 2.5모작 농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거기에 필리핀 오지에 교회 14곳을 개척을 했습니다. 그 원주민들과 함께 이렇게 트랙터를 몰고 가다가 떨어져서 그만 중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와서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는 기자가 찾아왔을 때 장관 출신이니까 기자 좀 알겠습니까? 그 기자도 예수를 믿는가 봐요.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럴 때에 싱긋이 웃으면서 아니요, 뇌, 폐, 심장,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것을 안 다치니까 이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답니다. 다시 갈 겁니까? 하니까 회복되면 가야죠 하더랍니다. 그 기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혼이 회복되면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너무나 많다 했어요. 참 멋진 말을 썼더라고요. 영혼이 회복되면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게 너무 많다. 야, 가슴에 폭삭이 이렇게. 진짜 이건 어록이다. 이 남겨야 되겠다. 그렇구나. 영혼이 회복되면 그간에 못 보던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양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하고 태양을 볼 수 없는 사람은 불행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눈이다. 마음속에 빛을 가지고 마음속에 빛을 지니는 것은 바로 영혼의 빛이다. 이 영혼의 빛이 회복이 되면 삶의 가치와 질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환경 회복, 내 사는데 이 주의를 좀 어떻게 좀 바꿀까, 이걸 우선할 게 아니라 우선은 영혼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영혼이 회복될 때에 인생의 질이 달라지고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 환경도 회복이 된다. 바로 여기에 우리 인생의 초점을 맞추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영혼 회복이 삶의 회복이다. 영혼 회복이 인생 회복이다. 영혼이 회복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가치가 다 달라지고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영혼이 회복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 인생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려고 하면 제일 먼저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계속해서 예수님 만나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정말 만나고 싶지만 어떻게 예수님 만나야 될 것인가. 그러나 제가 어저께 우리 박숙자님, 우리 유정란님, 제가 문자를 보내 계속 주 앞으로 가라. 계속 만나라. 할렐루야. 만나면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신다. 만나고자 하면 그분이 만나주신다. 이 믿음을 계속 만나면 오늘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고 예수님 만나면 영혼이 회복되고 예수님 만나게 되면 영혼이 회복되면 인생이 회복되어진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봅니다. 9절로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9절 10절 시작. 자, 여러분 지난주일에 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고 있을 때 예수님이 드디어 등장해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이면서 가면서 세례 요한에게는 사람이 많이 사라져버린 사실을 제자들이 알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가서 모든 사람이 따라 예수께로 가더라. 그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자, 이 사실을 옆에 바리새인들이 보았어요. 바리새인들이 보았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 싸움을 시키려고, 이간질을 시키려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을 했어요. 여러 가지 말들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여러 가지 얘기로 이간질시켜서 사이를 이렇게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농간을 예수님께서 이미 이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농간을 하고 이간질해서 사이를 이렇게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더 이상 이제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더 이상 이 요당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북쪽에 있는 이제 갈릴리 쪽으로 이제 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 길이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남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쉽게 말하면요. 이제 북쪽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 길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지중해를 따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하나는 요단강을 우회해서 가는 게 여러분 기억나세요? 성경 공부한 거? 제일 위에가 뭐예요? 제일 위에가 갈릴리 호수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 밑에 쭉 줄 하나 있죠. 이게 뭡니까? 요단강이죠. 그죠? 또 그 밑에 또 대지 염통같이 생긴 거, 또 둥그런 거. 이게 뭐예요? 사해죠. 그죠?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염통 두 개가 있고 중간에 줄이 하나 달려있다. 다시 말하면 엿기 같은 거로 생각하면 엿기를 갖다가 엿기가 두 개 있으면 중간에 손잡이에서 이거를 세웠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위에 둥그런 거 하나. 이게 뭐죠? 갈릴리 호수고 이 막대기가 뭐예요? 바가. 요단강이고 밑에 또 둥그런 게 뭐죠? 사해.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이제 올라가는 길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지중해를 따라 올라가는 길이고 하나는 이 요단강을 우회해서 가는 길이고 하나는 뭡니까? 바로질러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생각할 때는 바로질러 가는 길이 굉장히 빠른 길 같으나 사람들은 그 길을 안 갔어요. 왜냐하면 그 길로 가려고 하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질러가는 길이 빠른 길인 줄 알면서도 절대로 금기시했어요. 왜냐하면 이 북쪽에 있는 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에게 침략당하면서 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 북쪽에 있는 이 사마리아가 아수르에게 이렇게 침략을 당하면서 아수르가 이방인들과 함께 이 통혼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쪽에 있는 사람을 사람 취급, 요즘 말로 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아예 상종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것은 가까운 줄 다 알지만 그 길로 절대로 사람들은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북쪽으로 갈 때에 굳이 그 길로 가려고 했어요. 그 길로 가려고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뭡니까? 자,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하겠는지라, 이 말은 지난 주일 여러분들이 말씀 들은 그대로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이 말이 뭡니까? 하겠고 it must be라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겠고, 이건 단호한 의지를 말하거든요. 이 30절에 있는 하겠고 이 말하고 4장 4절에 하겠는지라 똑같습니다. 하겠는지라, it must be, 반드시 뭐 해야 한다, 명령 강조형인데 이게 헬라어로 대란 말이거든요. 강한 의지를 말하거든요. 나는 꼭 그렇게 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반드시 해야만 한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금기시하는 그 땅을 나는 꼭 그 길로 가야만 하겠다, 가야 한다라고 예수님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그 길로 떠났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터부시하고 금기시하는 그 길을 왜 예수님 그 길로 가야만 했고 갈 수밖에 없었고 꼭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가야 한다라고 길을 나섰을까? 바로 거기에는 영혼이 병든, 영혼이 허약한, 정말로 영혼이 힘든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로 가야만 그 영혼이 병든 한 여인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그 영혼이 회복됨으로 인생 회복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억을 하고 계획을 하고 그리고 원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터부시하는 그 길을 예수님이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더운 날 6시, 6절에 보니까 6시, 우리말로 말하면 6시 플러스 딱 정오 12시입니다. 6시에 됐을 때 12시쯤 됐을 때 예수님은 피곤해서 우물가에 앉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우물가는 수가성과 2km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물은 떨어져 있을 때에 정오 같으면 사람은 낮잠을 자는 시간이 조용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성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법 떨어져 있었고 낮잠 자는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그때에 어느 한 여인이 거기에 물을 길러 왔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성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피곤을 무릅쓰고 그 정오에 거기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을 만나서 그 병든 영혼, 피폐된 영혼, 상처난 영혼, 이 영혼을 살려서 인생을 좀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걸 아시고 먼저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첫 말이 뭡니까? 물 좀 달라고 했어요. 물 좀 달라 했을 때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9절에 하는 말이 뭐냐?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째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다시 말하게 되면 당신은 유대인이요, 우리는 당신들이 괴취급하는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상전인 당신들이 이렇게 괴취급하는 나에게, 우리들에게 물을 좀 달라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고 상종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물을 좀 달라 하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대화를 통해서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묻고 또 묻고 질문하고 깨닫고, 할렐루야, 예수님 알아가는 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신앙이 번쩍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만날 때에 그냥 한 발에 그냥 내가 은혜 받았다, 그건 여러분 그건 거품이에요. 신앙의 성장은 하루아침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도록 달려가야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만나는 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완전하게 알아지는 날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침에 보는 성경, 저녁에 보는 성경, 설교 원고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만 어저께 설교 준비를 하고 제가 탈고를 합니다. 금요일 날 탈고를 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고 금요 기도회 준비를 합니다. 토요일 날 오전에 와서 탈고를 합니다. 오후에 탈고를 합니다. 주일 오전에 또 봅니다. 설교 준비를 하고 안 봐도 최소한 5번을 봅니다. 그러면 볼 때마다 다릅니다. 빨간 볼펜, 사인펜, 파란 거, 검은 거 완전 낙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제 만나던 예수가 다르고 오늘 만나던 예수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께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대면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영혼이 회복되고 예수를 진정으로 만날 때 영혼이 회복되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여자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영혼이 회복되었는지 물동이를 그냥 던져버리고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완전히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영혼이 회복되면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는 것이 쉬운 것 같으나 쉬운 것도 아니요 쉽지 않은 것 같으나 예수님 만나는 아주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만날 때에 안 된다 하지 말고 그냥 날마다 주 앞으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예배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가지고 왜 응답이 안 될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안 알아줄까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습을 지금 환히 알고 눈을 이렇게 열어서 우리의 모든 모습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지금 신음하는 그 신음 소리 심지어 누워서 베개에 설리는 그 눈물조차도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모아주고 있다는 믿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 앞으로 나가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 드리니 하나님 기억해달라고 예배를 받아달라고 내 기도를 응답해달라고 시간마다 달려가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실 때에 내 인생이 달라지고 영혼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 자기의 고향 디베레로 돌아갔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을 때에 밤새껏 잡았으나 고기 한 마리 고기 못 잡고요. 아침에 그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저기 예수님 계신다 했어요.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러자 이 사도 베드로가 배 위에서 벌거벗고 있다가 우리말로 말하면 위통에 있는 이 러닝 셔츠를 입고 바다에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갔어요. 그 뒤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을 넘어가게 되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렇게 헐레벌떡 뛰어온 그 베드로에게 그냥 그에게 소명을 준 게 아니에요.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정말로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지 않습니까?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줄 어떻게 나를 어떻게 보면 단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과 여러 대화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진짜로 예수님 만나 그 예수를 만나자 영혼이 달라지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역의 현장으로 부활의 메시지를 전가하러 세상에 달려갔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는 것은 여러분 쉬운 것 같으나 쉬운 것도 아니요 어려운 것 같으나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단순하게 주님 만나려면 예배를 자주 드리십시오. 자주 무릎을 꿇으십시오. 핸들을 잡거나 일을 시작하거나 전포문을 열거나 1분이라도 10초라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통영에 있는 어느 꿀방 사장은 새벽에 항상 40분은 자기의 시간이 아니라고 합니다. 항상 주를 위한 시간이라고. 아침에 문을 열어놓고 제가 하면 새벽에 하면 6시나 들어가니까 벌써 문이 열리져 있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찬양을 틀어놓고 그리고 커피를 이렇게 끓여놓고 앉아서 기도하고 성경 봅니다. 오는 손님들에게 그냥 커피 마시라고 부드럽게 해가지고 그리고 자기는 성경 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배와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영혼이 달라지고, 영혼이 달라지면 인생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끓을 때 그저 끓습니까? 끓을 때 온도가 100도 아닙니까? 여러분, 100도가 될 때 물이 끓을 때 그저 됩니까? 계속 끓여야 되지 않습니까? 99.9도까지는 여러분 물이 끓지 않습니다. 물이 끓는 그걸 보고 양질 전환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이렇게 이 양이 있어도 질적으로 패러나가면 끊임없이 이렇게 쏟아주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왜 응답이 없느냐, 왜 하나님 만나주지 않느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계속 엎드리고 계속 주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면 만나주시고, 만나주시면 여러분들 나의 영혼이 달라지고, 내 영혼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진다, 이 분명한 원리를 하시고, 예수를 만나고 여러분들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주님 대면하시고 영혼이 회복되고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지금 물길로 놓은 이 여성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 사람 결혼 5번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5번 좀 하니까 이제는 이 사람 결혼식 돌리지 못하고 이제 이 어느 이름 모를 사람과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얼마나 영혼이 피폐되어져 있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은 이런 영혼을 불쌍히 보시고 저 인생을 좀 바로 세워서 좀 이렇게 멋지게 살도록 해야 되겠다. 아멘. 이게 오늘 우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지금 눌려있고 힘들고 어렵고, 네? 지금 얼마나 살기가 힘듭니까? 네. 어느 기자가 창원에서 일주일을 한번 살아봤대요. 예, 어느 기자가 창원에 일주일을 살아봤는데 일주일 동안 살아보니까 창원 시내에 사람이 없더라. 상남동 그렇게 만든 사람들 어디 갔는지, 창원에 있는 그 롯데백화점 거기에 어떻게 사람이 있는지 집 이렇습니다. 네, 이 대한민국 전체가 좀 이렇습니다. 일본한테 왕따 당하고, 네,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장모님이 내기를 할까? 오늘 김정은이 오겠습니까? 예? 오겠습니까? 트럼프 말이 say hello, 안녕 하고 악수하고 헤어지겠다는데, 나 어제 우리 집사람은 얘기했어요. 올까? 아니 우리 집사람이 안 오겠어요 이러더니 믿음이 좋아요. 네,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이렇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이 여성과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가 지금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이런 우울과 이런 마음에 있는 이 어두움, 대인 깊이 있죠. 참 정말 이 창설없는 이 감옥과도 같은 이 삶을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여성에게 예수님께서는 인생 회복을 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다시 말하면 내가 너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가하고 구원의 메시지를 주는 사람인 줄 알았더라면,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내 말을 들으면 너의 인생이 달라지고, 내 말을 들으면 너의 영혼이 살아날 것이고, 내 말씀을 들으면 너의 인생의 질이 달라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처음에는 몰랐으나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 선물이 뭐냐 하면 바로 이 도레아인데, 이게 바로 기프트입니다. 이 도레아 기프트, 이 선물인데, 이 하나님의 선물, 복음, 구원,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신이 났던지, 얼마나 기뻤던지, 얼마나 황홀했던지, 물동이를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사람이 완전 헷가닥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달라지려고 하면, 인생이 달라지려고 하면요, 영혼이 달라지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정말로 희한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 영혼을 여러분 바꾸는데 결정적인 핵심타가 뭡니까? 예수 만나고 복음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도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겉모습은 주일날 성경을 끼고 교회를 가는 것 같으나 여러분 정말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지만 초신자지만서도 주일학교에 주일날 예배드리고 남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정말 주에 경청하면서, 말씀을 경청하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렵니까? 오늘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런 문화의 행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치료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공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편 95편을 보십시오. 여러분, 시편, 여러분 95 공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공예배는 우리의 심장과 같은 것입니다. 심장에 벌떡벌떡 뛰면 이 피가 온 실핏줄로 다 가듯이 이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렵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 마음가운데 던지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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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그걸 소화하고 그걸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바로 겨자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 나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훈에 모여서,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아니면은 길을 걸어갈 때나 차를 타고 갈 때나 라디오를 켜서 복음을 들으십시오. 그 가운데 최고의 복음은 우리 교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게 최고입니다. 제가 우리 김종별 집사님이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 멸치배가 얼마나 환경이 열악합니까? 그런데도 주일 되면 유튜브로 봅니다. 제가 이 유튜브 하는 거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수고합니까? 이제 좀 그만해라, 이까지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차마 내가 소리 내가 못하는 것은 한 명이라도 유튜브를 보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복음을 듣고자 하는 그 정신, 그 신앙의 태도, 이게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 영혼의 살기를 원합니까? 복음을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달라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복음을 듣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오늘 새벽에 오늘 요한복음 5장을 받지 않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그 38년 병자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오늘 일부러 그걸 거론 안 했어요. 그 병자 보십시오. 물이 통하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8년 병자가 누워 있으니까 어느 사람이 자기를 들어다가 물이 통할 때에 넣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쉽게 말하면 꼴찌 인생이요, 버리진 인생이요, 뒤로 밀리는 인생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피피된 영혼에게 찾아갔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다시 한번 내가 인생이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내 삶이 달라지기를 원하느냐? 이 말. 그런데 먼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복음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내가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암 환자가 다 죽어가는데 제가 많은 경험했잖아요. 예수 믿으셔야죠. 천국 가셔야죠. 가고 싶고 인생이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멘 합니다. 그러나 거절하는 사람은 돌아눕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이 38년 병자가 예수님께서 너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멘 해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영접하는
영접하고 복음을 이렇게 수용했을 때에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한한 사람이 있어서 소개를 하는데요, 이분이 책을 썼어요. 1004번 안경버스라고. 1004 버스가 1번 2번 있잖아요. 통영에는 몇 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버스는 1004번, 예, 1004 1004 버스인데 1004인데 책은 1004번 안경버스라고 했어요. 이건 25인승 버스를 개조한 이 차의 안경원을 이렇게 안경점을 만들어 전국을 돌아다녀요. 지금 한 3만 명에게 이렇게 무료로 안경을 만들어줬어요. 이 차를 이렇게 운영하는 분이 누구냐 하면 박종월 장로님인데요. 이분의 인생은 참 기구했어요.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무작정 서울에 와서 서울역에서 여러분 노숙자 생활을 하고, 그리고 노름꾼에, 술꾼에, 폭력 전과에, 폐병에, 소년원에, 유치장 36번을 다녔어요. 막장 인생 아닙니까? 밑바닥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은 겁니다.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조만한 구멍가게를 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50살에 제법 기발을 잡았다 합니다. 나이 50에. 그래서 이 은혜를 좀 어떻게 갚을까 하다가 국민학교밖에 졸업 못했으니까 초등학교. 그래서 고등학교 검정고시, 대학 검정고시 쳐가지고 다 합격했답니다. 내친 김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안경학과 갔답니다. 안경학과에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이제 이걸 가지고 좀 사회 봉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합쳐가지고 버스를 하나 사가지고 안경점으로 개조를 했다고 합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한 3만 명 했는데 희한한 것은 자기 사업은 더 잘 되더랍니다. 아멘. 따라하십.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내가 사회에 나가서 버스를 타고 점주가 사장의 자리를 빌면 자기 안경점 더 잘 들어요. 잘 되더래요. 나는 이 책을 보고요, 따라하십시다. 이야, 복음이 최고구나.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람, 이 영혼이 피폐던 이 사람이 예수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나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뒀으면 이거 그냥 버려지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이에 예수 만나고 좋은 아내 얻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말씀 듣고 인생이 달라지고 사업 잘 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니까 이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인생이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복음을 들으십시오. 계속 복음을 듣고 영혼이 달라졌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수가성에서 이 피폐한 여인을 만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성에게 뭐라고 했느냐 하면 10절에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했어요. 이 생수는 성령입니다. 성령을 주겠다 했어요.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목마른 자를 해갈시키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절망의 인생을 희망의 인생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피폐한 영혼을 생동 있는 영혼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 평생 암울하게 그늘지게 산 이 여성이 이 예수님 만나 성령을 받자 얼마나 신이 나는지,
사람이 달라지고 물통을 던져 미친 사람처럼 와보라 이런 그리스도가 아니냐? 동네방네 다니면서 예수를 선전하는 기가 막힌 역사가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달라지려고 하면 여러분 영혼이 달라져야 되고, 영혼이 달라지려고 하면 성령의 역사를 해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에게는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지배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내주는 영원한 거지만 성령의 지배는 가늘지기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날마다 나에게 성령의 지배를 주옵소서.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지배할 때에 사람이 달라지고, 성령이 지배할 때 나의 영혼이 달라지고, 영혼이 지배될 때에 달라질 때에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 날마다 성령이여, 성령이 나를 지배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16년도에 리우 올림픽 때 개인전하고 단체전 금메달 받았던 우리 여자 궁사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장혜진이거든요. 그때 볼 때에 이분이 하나님의 영광 돌린다 했잖아요. 금메달 따고 났는데 우리 다 감사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양궁은 세계 최고인데요, 본선보다 예술이 더 치열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예선 통과하면 나가면 최소한 금메달, 은메달은 따놓은 당상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내 선발전에서요 1차전에서 탈락이 이게 있었어요. 실망해서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그때 자기 아빠가요, 내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 아멘. 자식의 신앙을 책망한 거예요. 그 정도로 부모가 신앙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신앙이 없을 때 어떻게 그런 소리 할 수 있겠어요? 너 신앙이 그것밖에 안 돼. 이 말들은 이 장혜진이가 회개를 했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은혜를 달라. 그럴 때 장혜진 선수의 간증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뭔가 자기를 꽉 붙잡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난 2차 선발전에 갔는데 세상에 여러분 전혀 떨리지 않더랍니다. 이 멘탈 게임 아닙니까? 그래서 2차 선발전에서 1등을 하고 국가대표로 출전을 했어요. 그리고 브라질 갔습니다. 브라질 가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암송했답니다. 그리고 계속 아침 저녁 기도했답니다. 아멘. 그러자 성령이 딱 자기 속에서 역사하니까 관역이 만큼 보이더랍니다. 할렐루야. 딱 서니까 전혀 흔들리지 않더랍니다, 여러분. 이 선수의 지금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영혼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혼이 달라지니까 인생이 달라져요. 관역이 크게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인동심 길이 단검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인동심 길이 단검. 두 사람이 마음을 합치면 죄 아무리 날카로운 쇠라도 끊어낼 수가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성령과 내가 하나만 되면, 아멘, 그 어떤 어려움도 깨트릴 수가 있다. 성령님과 내가 동행하고 하나만 되면 오늘 나의 영혼이 달라지고 나의 영혼이 회복되면 제 아무리 힘든 인생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다. 이인동심 길이 단검. 할렐루야. 제가 이걸 어디서 제가 딱 보고 이거 내가 설교에 꼭 넣어야 되겠다. 이인동심 길이 단검. 두 사람의 마음을 합치면 제 아무리 날카로운 쇠라도 끌어낼 수가 있다. 성령님과 나와 함께 하기만 하면 영혼이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면 제 아무리 모든 문제도 다 해결할 수가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경보다 더 우선할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영혼의 회복입니다. 영혼을 회복을 하게 되면 여러분 환경도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인생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을 회복시킬까, 어떻게 할까, 그것보다 우선으로
나의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먼저 나의 영혼을 회복시키는데 먼저 초점을 두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야 장창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오늘 이 여자가 예수님한테 그저 만났습니까? 계속 질문하고 묻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았을 때 이 여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런 희한한 역사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계속 예수님 만나고 말씀을 듣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 여러분 영혼이 회복되고 인생이 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인생 회복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인생 회복을 원하지만, 환경 회복을 원하지만, 그 전에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달라짐을 알고 우리가 먼저 인생 회복에 대한 초점보다 영혼의 회복, 환경 회복보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달라지는 데 초점을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시간마다 계속하여 예수님 만나기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오늘 우리들의 영혼이 달라지게 하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달라져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달라지고 우리의 기도 좀 응답받고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며 우리의 사업과 직장의 길이 열리며 모든 기도가 응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